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순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게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내 앞에 내가 엎드려 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도 선지자의 증언을 받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아는 말씀도 있고 또 처음 생소한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 후에 성경 영화를 한 편 볼까 혼자 나가서 다윗에 대해서 보고 싶어 다윗을 검색했는데 영화가 또 나왔지만 다윗과 관련된 설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딱 클릭을 했더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사홍 증인의 목사님 누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잠깐 듣면 들어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뭔데기라나. 근데 일단 들어보고 전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단들은 요즘 왜 이렇게 그렇게 부흥하나 몰라. 그래서 일단 제가 한 10분, 한 5분 정도, 많이도 안 들었어요. 한 5분 정도 들었는데 5분 정도 듣다가 껐어요. 벌써 틀렸어. 근데 아마 모르는 분 들으면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거기 가 있는 사람들 70% 80%는 기존에 교회 다니시던 분들입니다. 거의 다 불신자들은 거길 잘 안 가. 이단에 주로 간 사람들은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단은 아무나 안 갑니다. 신앙을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지, 멍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도 못해.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어가면 누가 거길 가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단에 간 사람들 대부분은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그 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냥 복받으라 세상에서 뭐 그런 말에 안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가요. 이단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틀렸어. 그래서 딱 5분 들으니까 다 다른 더 들어봐야겠지만 딱 5분 들어보니까 벌써 그걸 뭐로 분별하느냐? 복음을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은 이게 뭐가 틀린지 딱 나온다고 봐요. 이만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어제 잠깐 들어보니까 성경도 똑같이 성경 말씀 인용해요. 우리보다 성경 말씀을 더 얼마나 이것도 잘 써라. 이 PPT 하나를 잘해서 올리는데 말씀 하나 5분 듣는데 5분 정도 설교 들어갔는데 말씀이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 우리 기존 한국교회는 말씀보다 주로 어떤 예화나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말씀 몇 개 안 들어가. 성도들도 그런 거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와서 일주일에 설교하는데 요즘도 설교도 뭐 10분, 20분이면 끝나서 도시교회는 30분 이상 하는 설교. 저같이 설교했다가 맞아 죽어요. 도시 가서. 저도 설교를 사실은 줄여서 주의를 하는 거지만은 옛날에 저에게 나왔던 어떤 그 권사님 말처럼 야, 얘 12시 넘어서까지 얘를 12시 안에 끝내야지. 그러니까 요즘 왜 이단이 문제냐? 기존 교인들이 문제야. 어제 듣다 보니까 내용이 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인용하면서 또 교회 역사를 딱 짚더라고요. 교회 역사.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딱 짚어서 이게 넘어가면 하는데 요지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교회가 타락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뭐 3세기, 4세기까지는 잘 됐는데 그 이후에 타락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다 빼버렸대.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절기를 없애요. 절기를. 6월절 그거 딱 듣는 순간에 벌써 틀렸다. 여러분 제가 언제도 설교를 하겠지만 절기는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는데 절기라는 것은 첫째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절기를 지켰고 그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그림자예요. 구속사의 그림자라고. 그리고 그 절기는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순절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오순절까지. 예수님이 오순절까지 이루어졌고 그게 절기는 유대인들을 지켰지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삼가 절기나 안식이나 월삭이나 이런 걸 가지고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걸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본질이.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사람들은 실제로 보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6월절 이거 검색하다 보니까 6월절이나 절기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기존 교회에서 거기서 올려놓은 거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관련된 게.
웬만한 그림이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 올려놨어. 무슨 말이냐? 이단이 잘못 가르친 것도 문제지만 기존 교회들 이런 거를 건드리질 않아요. 그걸 자세히 이게 뭔 의미인지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요. 어쩌면 제가 어제 띄었던 그림 중에도 이단이 올려놓은 그림일 수 있어. 그림이 그 그림. 거기에 주체가 다른 사람이 돼서 이만희가 되거나 예수님 대신 안상홍이 되거나 그래서 문제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 잘못됐어도 이단들은 어쨌든 기존 다른 교회들보다 차원은 높어. 잘못됐지만 뭐가 나냐? 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별로 미련을 없는 사람이야. 이 땅 가운데 별로 미련을 두지 않아. 절기라는 것은 뭐 6월절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절기가 있나 오순절까지 절기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주님이 복음이 뭡니까? 지금 복음에 자꾸 얘기하는데 선자를 통해서 증언된 복음, 사도를 통해서 증언된 복음은 그 약속된 주님이 영으로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면 무엇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냐?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구약처럼 6월절을 지키고 지킬 필요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림자로서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오순절까지 이루었고 그것도 나중에 예수님이 이룰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사건이요.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6월절.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제 못 들은 분도 있어가지고 6월절을 지킨 것. 그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킨다. 지금도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6월절 이스라엘이 지키는 날짜하고 똑같이 지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순절까지 이루셨죠. 그죠? 약속을 오순절까지 이루셨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뭐가 또 틀려지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죽음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셔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에요. 이 절기가. 그런데 유대인의 달력을 하면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3일 만에.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셔서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월절과 초실절까지 절기로 하면 그러니까 절기로 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셔서 초실절에 살아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날이 항상 3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절이 왜 6월절을 정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해로 첫 달로 6월절 정했어요. 애굽을 나오는 그날을 기다려서 6월절 있는 그 달이 첫 달이에요. 첫 달. 이스라엘은 1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3월 4월쯤이 이스라엘은 1월 달이에요. 근데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인데 이스라엘 달력과 우리나라하고 틀리죠. 일단 1월 14일인데 6월절은 1월 14일인데 여러분 1월 14일이 날짜는 항상 1월 14일이겠지만 요일이 다 똑같겠어요? 똑같을까요? 월요일 1월 14일일 수도 있죠. 그죠? 화요일 1월 14일일 수도 있고 작년에는 금요일이 1월 14일이었는데 올해는 뭐 화요일이 수요일 1월 14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초실절은 뭐냐면은 6월절 1월 14일 이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날짜로 초실절을 따지는 게 아니라 6월절은 날짜로 딱 못 받겠어요. 1월 14일. 근데 초실절은 날짜로 못 받게 있는 게 아니라
6월절 다음에 맞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날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6월절이 만약에 6월절이 화요일이다. 그러면은 화요일이면은 안식일 주일까지 며칠이에요? 5일, 6일, 5, 6일 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죽으셨으면 6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죽고 부활하는 것도 아무 때나 아무 해나 죽으신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죽은 지 3일 가운데 장사되는 데다가 성경대로 사도바울도 분명히 말하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진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도바울도 그걸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는 것도 딱 3일 이미 예언된 거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4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틀 있었던 거 아니고 5일 있었던 거 아니고 3일 있었어요. 3일.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의 6월절이 언제였냐면 3월 26일이었어요. 보니까 금요일이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맞춰서 금요일 해가지고 3일 초실절까지가 딱 3일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6월절이 4월 7일이었어요. 그리고 초실절은 4월 10일. 그럼 5일이요. 그럼 작년에 맞춰서 예수님이 했으면 예수님이 5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이 틀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십자가 달리시는 그 해도 맞춰서 죽으셨다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주제도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의 명을 지키는데 임의로 만든 거지만 그 3일이라는 숫자를 맞아 지키잖아요. 항상 3일이요. 그죠? 고난주간과 주 십자가에 금요일날 달리셨고 요일은 주일날 부활하셨다. 3일. 해마다 3일이에요. 우리는 3일. 이미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만약에 6월절을 지킨다면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오신 예표였고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어요. 어디까지? 오순절까지 이루셨고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 안에 사는 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부활절 같은 거 안 해도 복음과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이단 나왔다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사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서 재림하는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메시아다 거기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가 문제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떤 누구도 다시 구원자가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동해서에서 번쩍인같이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도 오신단 말이야. 이게 뭔 일이라나 다 알아볼 수도. 와서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 다 보니까. 복음은 명쾌합니다. 이 말이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환상을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누구만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그분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그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기절을 하나도 삼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삭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냐.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죠. 아무개한테 쫓아간다. 아무개를 믿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엄격히 묵상해 보면요.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더 분명히 보니까 복음 보내면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라 복음 보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나 결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성령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람이 주님이 다시 마지막 그 공중에 모든 사람을 재림하는 그때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다 해도 믿지만 나가지 말고 저기 있다가도 나가지 말라 예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목사님들도 문제지만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짜 진지하게 없어요. 와, 나는 깜짝 놀랐어. 난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는데 처음 뭐 안상홍 증인에 들어보긴 했지만 하나님에게 깜짝 놀랐어요. 나 여의도 순복교인 줄 알았는데 건물 예배당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그 절기를 다 이루셨어요.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예표입니다. 예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타임 스케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서 보여준 겁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먼저 지켰고 왜? 아직 그 주인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냐? 예수님을 정말 믿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이루어 갑니다. 안에서. 다만 우리가 부활절 이런 이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념하게 더 의미를 부과하게 해서 지키는 거지 엄격한 의미에서 그거 안 지켜도 그거 지키고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왜?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게 문제지. 그 다음부터 또 목사님 이제 부활절 지키지 맙시다 또 그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어제 그 안상홍 주민의 목사님인지 뭔지 누군지 모르지만 얼굴도 반짝하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설교를 너무 잘해 말씀이지. 근데 틀렸어. 근데 복음이 없으면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좀 또 자세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하나 따져보면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요?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거죠. 진짜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이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안상홍이 죽고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지금 하나가 잠길 자식아. 목사님 듣다 보니까 안상홍이 어떻게 죽었나 라면 먹다 죽었대요. 그냥 구세주라. 첫 번째 대목부터 완전히 틀려버렸어. 근데 이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 박한수 목사님 그 설교에서 듣다 나오잖아요. 그 권사님도 거기 갔다 왔다고. 분위기가 너무 거기서도 성경 얘기거든. 보니까 성경 그때는 탁탁 걸려서 해. 그만 말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깜빡할 수밖에 없어. 처음부터 뭐 이상하게 들어갑니까? 하면서 결국은 오직 안상홍밖에 없다. 오직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누구의 가르침밖에 없냐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안상홍이 아니라 이만희가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 딱 이것으로 주님 못 박아놨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딱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되었고 똑같은 내용이 사도들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이것만 복음이에요. 이것만.
근데 또 다른 사도들 같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라고는 안 해도 이 말이나 이런 안상훈이 하는 게 뭐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만 들으면 돼요. 그들의 증언을 믿고도 듣고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하고 틀리면 안상훈이 됐든 이만이 됐든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도 안 돼. 그게 틀린 거예요. 엉터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만희 그 교장을 전화 이단을 안 돼. 왜 들어볼 필요가 없지. 이단을 전 필요성을 못 느껴. 왜? 진짜가 있는데 뭐 가짜를 몰아 들어봅니까? 그래서 안 들어봤는데 뻔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믿음은 이미 오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야, 복음. 그것을 누가 가르쳐줬냐?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은 오직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만희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럼 뭘 전해야 돼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언했던 그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뭘 믿고 뭘 전해야 돼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언했던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나 우리도 그렇고 거기에다 너무 약해. 엉뚱한 주변들 설교. 해상사는 어떤 그런 얘기는 하지. 진짜 선지자와 사도들에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전하지 않아요. 뭐 알지도 못해 정확히. 성경에는 다 나와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이단들이 나와도 안 되는 겁니다. 이단에 같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중직들이라니까요. 이단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인이고 진짜 거듭난 하나님을 잘하면 다른 어떤 데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이단들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저 사람을 미혹한다 하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땅의 아버지와 교인들이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 진정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정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아버지여 이단에 간 사람들이 잘못된 길이지만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참으로 우리 자신이 아버지 주님께서 선지자와 아버지와 사도를 통해 증언된 그 약속된 복음 대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가 참된 관심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에 빠진 그들에게 참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아버지의 사는 그 믿음이 모든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참으로 주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또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람들의 모습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아니라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 무관심한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옅은 제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저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아버지 정통 쾌락한 우리들 아버지 시대의 개인들이 복음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고 아버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단들의 10분의 1도 쫓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사망과 열심 주여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 교회들마다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증언된 그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딸도 저기 딸도 가지 말라고 주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너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주님이 오시 계셨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주님으로 참으로 연합된 자의 삶만이 다시 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 아닌가 너희 믿음을 확실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냐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이 다 그 예수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연애에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지어다 그 말씀처럼 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만 있기를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아버지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신부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아버지 나팔절과 아버지의 새속죄일과 하나님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장막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아버지 한상황 증인 하나님에게 여러 아버지 많은 아버지란 사이가 하나님 아버지 역사들을 막으시고 하나님 교회 교회들마다 참으로 참된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증거되고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세상에 어떤 날고 복음에 대하여 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또한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빈발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는 단식으로 우리를 여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 새벽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복음의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진리와 성령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저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주여